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한 4주 동안 쉬는 중간에요, 그냥 갑자기 고린도로 훅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펴시죠. 잠깐만 우리가 계속 했으면 고린도전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떠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조금 지났는데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꽤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하는 게 이런 거가 있겠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가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여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조금은 고린도 전서 갖고 다 안 됐어요. 이걸로 무슨 문제가 다 해결 안 되고요,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슬프죠. 거기에서 또 다시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는 다른 편지 하나를 더 쓴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지혜 그리고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25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지혜와 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혜와 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인쇄는 하나님 이 능력이다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는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 우리가 점점 커져갈 거예요.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우리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만인이 다 구원받을 겁니까? 사람들은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결국 끝까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몽땅 다 인정할 겁니다. 누구는 어디서 그 무저갱, 어비스죠, 그 심연이 없는 그 깊은 무저갱에서 다시 얘기하겠죠.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들, 그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점점 더 그 우리가 많아져서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는 건 정말로 세상 모든 영혼이 정말로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면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몽땅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셔요. 그 신비는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합니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냥 한 줌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줌의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절반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인류의 한 20%, 20%가 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바라는 건 점점 더 우리가 커져갈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조금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고요. 음성 듣기 앞에 4줄입니다. 앞에 4줄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인본주의적 신앙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와 같은 사소한 것들을 자랑 삼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복음보다는 인간의 화려한 언변과 재간을 높이면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공동체로 추락했습니다. 바울이 야단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파가 갈려요. 고린도 교회 왜 파가 갈릴까? 파가 갈리는 이유는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야. 나는 누구를 따라? 난 누구 편? 난 누구를 내 스승으로 모신다고. 나는 바울 파요. 난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베드로 파요. 나는 예수님 파요라고 갈라집니다. 갈라진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게 그냥 세상의 기준, 고린도의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의 유행을 따라가요. 고린도는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저녁에 하모니 가족 책예배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그리고 또 그 문화 자체가요. 뭔가 유명한 사람 하나 그리고 아주 똘똘한 사람 하나 그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게 자랑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하얀 풍선 그리고 파란 풍선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나는 H.O.T 오빠 아니면 나는 잭스키스 오빠, 그 오빠들 따라가야 돼요. 내가 잭스키스를 따라가는 게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요. H.O.T 따라 무슨 H.O.T, G.O.D를 따라야지. H.O.T는 이상하지. G.O.D가 훨씬 더 H.O.T는 H.O.T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G.O.D를 좋아하는 사람, G.O.D 좋아하는 사람들 뭐가 있어요? 잭스키스는 잭스키스대로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준들이요. 멋짐, 순수함, 화려함. 세상의 기준 따라 자기들이 따라가면서요. 그것들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아이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 철학적인 가르침들 아니면 유명한 선생들 그것들 쫓아가는 게 자기들을 교양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의 교양이 그런 식이에요. 인생에 대한 이런 태도가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선생들을 쫓아가고 자기가 그 파에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뉘앙스가 좀 다르고 또 아볼로가 또 가르치는 뉘앙스나 그 방식이 다르겠죠. 바울은 좀 더 직선적으로 가르친 것 같아요. 거리낌 없이 막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좀 아니에요. 아볼로는 아마도 좀 부드럽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직선적인 사람, 이 사람이 좋은 거지. 그래도 아볼로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상한 신앙인이라고. 난 이렇게 정직한 신앙인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기준으로 그것들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샌가 고린도 교회는 그냥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 평가하는 그것들, 그냥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죠. 바울이 야단치는 건 너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그것들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나 보다라는 그 가슴 아픔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관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관심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요? 여러분들 뭘 자랑하십니까?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다른 구역장님들 만나요. 그리고 다른 교구장님들 만나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자랑해요? 내가 자랑할 게 뭡니까? 나는 이 목사님을 좋아해. 요즘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엄청 많죠. 그러니 그 중에서 너네 그 목사님 모르냐? 나는 그 목사님 좋아한다고. 난 적어도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이 목사님을 뭐 나라 사랑하는, 아니면 부드러움, 말씀을 무슨 쪼개시는, 아니면 능력이 많으신, 그거 얘기하면서 그거 자랑해요. 그거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뭘 자랑하는지. 돈이 많은 걸 자랑하시는 분 혹시 있으셔요?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자랑하십니까? 나는 뭘 자랑하는가요? 내 자녀가 훌륭하게 크는 거,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건강한 거 난 자랑하는지, 내가 도대체 뭘 자랑하는가? 또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는가요?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하는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잘생겼다, 이 자랑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거 자랑하는 교인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있어요. 잘생기시고 뭘 하시고. 우리 교회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는 무슨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뭐 또 뭐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아니면 우리 교회는 뭐 교통이 좋다고. 도대체 교회는 뭘 자랑하는지, 나는 뭘 자랑하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들 중에서 내가 자랑한다는 얘기는요, 그 여러 기준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늘 건강을 자랑합니다.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자녀의 형통함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늘 그것 자랑해요. 여러 기준들 중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장 근본으로 삼는지,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어떤 기준을 기본으로 삼는가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랑 좀 달라요.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바울은 그냥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요. 진짜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이에요.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네 인생에 다른 게 많은데.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내 인생의 중요한 기본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 나는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난 자랑할 게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 그 모든 기준들, 그건 다 사라졌고요. 나에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 표대, 나 그거 하나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사람 바울 보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당장 나오는 말이 뭐야? 이런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 뭔가 모자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미련해 보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뜨끔해야 됩니다. 그게 미련해 보여요. 그거 바보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어쩌면 우리도 바울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쩌면 헬라인처럼,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이 유대인처럼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 그것만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울이 야단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지 마셔요. 안심하지 마셔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도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우회적으로 원래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다고 나는 믿고 지금 쓰고 있지만 사실은 편지를 읽으면서 찔리라는 거죠. 너희들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도 네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너희의 삶의 능력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냐는 거죠. 정말이냐?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내 삶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런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그러면 그래도 잘 들은 겁니다. 이 얘기가 들려도 몰라. 난 몰라. 난 교회 그냥 잘 다닐 거야. 그러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슴 아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셔요. 나는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것,
정말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란,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영, 세상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겁니까? 예,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로 죽고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이 거룩하고 그 시간이 복되고요, 그리고 그건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우신 창조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침례도 별것 아니죠. 예배 성찬도 별것 아니죠. 왜 성찬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그렇게 왜 폼들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백설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뭐 좀 달달한 포도주 한 잔 요만큼, 그것도 뒤따 조금 줘요. 요만큼 그거 주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죠. 그거 갖고 뭐 이러냐. 아니요, 여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 삶이 내 삶의 생명의 떡이고, 그 언약으로 내가 산다고,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들을 영접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자리, 또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순간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미련한 짓들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다는 그 귀하신 약속을 우리는 내 삶의 힘과 능력으로, 그 진리로, 그 도로 나는 붙잡고 그 길을 가는지, 그거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면 그건 세상의 도, 그리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세상의 힘과 지혜, 능력, 그것들 따라가면 지금 보는 겁니다. 그냥 어둡고 지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수많은 노래들을 부르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춤을 잘 춰요. 그죠? 뭐 BTS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장난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일 열심히 하고 뭐 너무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뭐 누구보다도 뭐 하고 그렇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계속해서 슬픈 소식들이 들리는 건, 지금도 들리는 이야기는 뭐 출산율 같은 이야기죠. 0.84 뭐 얘기해요. 서울은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0.84가 나오는 거에도 지방 아니면 뭐 다른 도시, 농촌 그런 데서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요. 서울만 딱 띄고 나면요, 서울은 평생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숫자, 그 출산율을 그렇게 잡았을 때 0.64가 나온답니다. 0.64예요. 서울은. 인천도 뭐 그렇게 뭐 낮지는 않을 겁니다. 0.64. 인천이 얼마인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고 뭐 그게 즐겁게 산다고 그러지만, 아니 정말로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땅일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이 돼 격려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사람들은 위로한다 그러죠. 위로한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뭐 위로하는 책들 많고, 위로하는 음악들 많고, 위로하는 말들 많고, 뭔가 또 서로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받냐는 거죠. 무슨 재난지원금으로 격려받냐는 거죠. 아니면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수고했어 오늘도, 뭐 달빛 그래서 수고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기준 그것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음 그리고 진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사람들은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야 생명으로 일어서는 거지, 그것들을 부인하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 말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된다는 것, 그것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눈빛이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면 그 답들을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두 가지예요. 요즘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육체임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왜? 죽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운명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여기를 인정 안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해결책이라는 것들이요, 다 이상한 방식으로 갑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만든 해결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두 가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 이렇게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것 같지? 아니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안 되고 어렵고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이 오히려 절망에 빠져가지 않아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린 약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라고 늘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절절한 그 아픔을 알면서도요, 그 깨어진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 흔들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아요.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절망에 묶여가지 않습니다. 묶여가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 자유함으로, 죄로 끌려가지 않아요. 악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 자유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로 주신 그 삶,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은혜 붙잡고 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거기 계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의 사람들을 소망으로 일으키는 그리스도 구원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로 자랑하는지,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니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한 가운데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자랑해요. 내 입에서 불평과 저주의 말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밖에 없는 삶인데도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게 하고, 내 입술로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빼고 전하는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함께 포함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듣기 싫습니다. 왜? 약하다는 이야기 듣기 싫어요. 그리고 세상 자랑 말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이야기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하고 듣기 싫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그것, 연약함과 죄인됨과 죽어야 마땅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단단한 이야기, 이 단단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재 두 번째 단락서부터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은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 지닌 힘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기 좋은 언변으로 과시하고자 한다면 십자가 자체를 빼면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대신하여 십죄사에 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보처럼 보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메시지로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미련한 바보만 믿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취급당하겠지만 절망적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상기시켰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풍성한 삶을 위한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설득하고 전하려 한다면 결국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결국 세상에 과시할 것을 찾게 되고 점점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긴 것을 즐겨 사용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요구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란에 빠지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성 권력자들이 비판하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맞서 싸웁니다. 이 또한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담대함과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며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참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한다는 건 무모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됨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어제 그제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셔요. 자유와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뭐래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권능을 얻고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셔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합니다. 이 도가 지혜임을, 이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정말로 여기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증언하게 하시는, 증인되게 하시는 그 권능, 그 힘과 그 자유함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신령한 은사로 채우실 거고 새 기쁨으로 채우실 거고 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어려운 시절에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좀 더 귀엽게 해야 되네. 여러분들은 바보 미련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보면 미련하죠. 세상에 보면 어쩌면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 우리가 하는 말 말고 세상의 말을
뭐 하기를 바라요. 그 말을 따라하기를 바라죠. 그 말을 따라하기를 바라고 그 가치를 쫓아오기를 세상은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 말 따라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시인하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 입으로 시인하며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연약하고 불쌍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하신다고, 주께로 나오라고, 그게 내 삶의 복이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세상에 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 말들을 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미련하다고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바보 같다고, 거치는 것이네, 저리 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기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목적은 뭐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무슨 규칙에 묶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이것을 합니다. 그것이 자유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 인생들과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요. 우리는 묶여 있지 않아요. 우리도 자유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왜 그러신지 알아요. 때로는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를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또 붙잡는 가장 아름다운 패러다임은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맡기신 그 일들이 나를 새롭게 묶는 의무가 아니고요, 그것이 자유함으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할 때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자유함으로, 종으로 아니라 친구로 그렇게 해 가기를 예수님 원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또 거치는 것이 되어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들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고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인정받는 거,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건 1점도 남지 않기를 바라고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 정말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 사모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들을 더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 바라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오는 인정,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도 세상에서 오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임합니다. 바라는 건, 그리고 또 소망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왜? 그것이 세상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네 자손이 세상에서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고, 너희 자손들, 그 믿음으로 사는 그이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할 거다. 세상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건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아, 저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삶은 저거구나, 저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축복하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신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목표가 가져올 콜레터럴 데미지죠. 부수적인,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수적인 작용이죠. 부수적인 작용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한다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아니, 미워하지 않아요. 다들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복된 일은 우리가 어떻게 달리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또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도 복을 얻기 시작할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도우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입니다. 미련한 전도가 있을 거예요.
미련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믿는 전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 의지해서 전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바라는 건 점점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신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 많아지기를, 점점 더 많이 믿어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닮은 사랑 많은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히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과 외적인 자원들을 공급하셔서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따라가게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힘이 됩니다. 가지 못할 길을 가게 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루지 못할 것들을 이루게 합니다. 복음의 힘을 경험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복음이 능히 힘이 됩니다. 가지 못할 길 가고 감당하지 못할 일 감당하게 하고 이루지 못할 것 이루게 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그 간증들 나눠주시고요.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복음이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증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라고 증명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게서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 그 자유와 힘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긴 이야기들 해주셔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들,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신 일들, 나로 그냥 끌고 가는 그 죄 그리고 악의 사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던 그 일들,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서로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명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정말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구역장들 부르신 자들입니다. 사랑함으로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명령 따라 보내심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그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할지 모르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정말로 기꺼워하심으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크신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난 자들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들, 아버지 세상을 알 수 없는 평안들 누리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신비하신 사랑과 그 도우심과 충만케 하신 가운데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것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